광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극동 방송에 가서 뭐 제목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뭐 제목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프로더라고요. 하도 섭외를 와서 좀 웬만하면 좀 거절하려고 했는데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10분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뭐 45분 제가 혼났어요. 뭐 돌발 질문도 좀 뭐 하고 해서 뭐 제가 왜 그 프로에 뭐 나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규모를 보면은 뭐 청취율에 그렇게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데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 뭐 살아왔던 이야기 또 여러분에게 방송을 청취하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또 영신교회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들으시라고 문자 보냈는데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재방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뭐 6시에 다시 재방송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셔서 들으셔서 조금이라도 저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송 인터뷰 중에 그 PD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진행하던 이 PD 이 부장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해봤지만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뭐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저만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좀 받기를 원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인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쓴 그 사도이죠. 먼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는 특별히 요한복음과 다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과 말씀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또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감정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설득하고 싶은 이유는 결론적으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생명이고 또 영생이라는 결론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친밀하게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 그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기적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경험했고,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가까이서 함께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 분이고 또 확실한 분이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인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제자로서의 절규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눈이 있으되 보고도 보지 못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품을 울면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후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이단 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실제 이렇게 역사성에 계신 것과 실제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육체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 생각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시고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냐는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귀하고 육은 저급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납득되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펴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으로 오신 것이고 그냥 육으로 우리 눈에 그냥 보일 뿐이다. 실제하신 분은 실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것을 부정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입에 힘을 주어서 입에 막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막 거품을 물고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주님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주님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가까이서 봤다, 본 것뿐만 아니라 만졌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언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그들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세계로 흩어져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이렇게 혈압이 오른 적도 많았던 이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그리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또 만진 것과 같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순교자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있었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무력하게,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니,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은 우매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또 정말 제자들 앞에 나를 빼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얘기에 도마는 속상했을 겁니다. 뭐 그런 마음에서 표현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 이성적이고 냉철하죠. 현실적이죠. 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네가 날 못 믿는다고 했었지. 도마를 보시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하셨어요. 도마가 그래 볼까요? 하지 않았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꼬꾸라졌죠.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인도로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도 이렇게 순교했는데,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 예수님 만난 뒤에 그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출세가도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모든 발걸음을 180도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떤 인맥을 쌓으면 어떻게 또 잘 풀릴 수 있고, 그런 쪽에 아주 머리가 비상하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그 바울이 이루려고 한, 가지려고 한, 그리고 그런 스펙들, 그런 라이센스들, 그거 하나 막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은 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더 큰 가치를, 더 고귀한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한 데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한과 제자들의 이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된 확신에 찬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거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잘 하지 않았으면요, 지금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만들어낸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천에 하셨을 때 그 천사들이 막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 중에 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세상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볼 때는 세상에 문제가 많고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 땅의 사역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왔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제자들을 좀 아는데 그 참 걱정스러운데 그 제자들한테 맡기시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해야지. 제자들이 못하면요? 그럼 할 수 없지. 이 참 평범한 예언 것 같은데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잘하면요, 이 땅의 복음은 영원히 전거될 것이고, 제자들이 그냥 연약해지고 자기를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러면은 복음의 명맥은 끊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제자들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 만진 바 된 확신의 믿음이 어느 때부터 필요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다. 본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허툴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봤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50년 전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지식 중에 65%가 눈으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25%는 귀로 얻어지고 10%는 촉각으로 얻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최근 눈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했지만은 요즘만큼 이 시각의 역할과 효과가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시각을 통해서 정보 입수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50년 전에는 시각으로 얻는 정보가 65%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 83%, 청각이 11%, 후각이 3.5%, 촉각이 1.5%, 미각이 1.0% 이런 수치를 내놨습니다. 시각의 역할이 50년 전보다 20%나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느 게임을 보게 되면은 눈을 가리고 아니면 보지 않고 그냥 상자 속에 든 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금방 아는 그런 것도 우리의 촉각에, 감각에 의존할 때는 참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고 꽤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눈은 매 초마다 10억 개의 메시지를 뇌에 보냅니다. 인간의 그 신체에 어떤 부위가 보내는 것보다 많이 3배나 가까이 이 눈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 5가지 감각들 중에 3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귀로 들은 바요, 청각을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주목한 바요, 시각을 말하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촉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확실하다고 하는 눈, 그래서 얼마나 보는 것에 연연하니까 맛도 본다 그러고 생각도 해본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제일 확실하다는 표현들이 우리들 무의식적인 그 표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도 정말 봤는데 본 게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술도 분명히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트릭이고 속은 거지 않습니까? 85%가 시각에 의존하는데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다가 표현을 더 해놨어요. 보긴 봤는데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졌다고 했습니다. 듣고 본 것을 마지막으로 인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마지막 단계가 만지는 단계입니다. 시각의 오류를 거의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이 만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었고 직접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안에서도 또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들었다, 봤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 우리가
같이 계셨고 3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이 하늘의 귀한 말씀도 우리가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이루신 기적들도 또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도 우리가 봤다, 느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다, 죽었다, 순교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증언을 하는데도 못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도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은 못 믿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태어난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었을 거야, 내 신앙이 요 모양 요 꼴 아닐 거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태어난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못 믿은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구약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모세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나는 하나님 잘 믿었을 거야, 이럴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확실한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확신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이때도 초대교회 영성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받은 믿음,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20세기 구세군 전도자인 사무엘 로건 블랭클은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뭘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아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시선을 같이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친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아빠와 함께 있기를 즐기는 아이보다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빠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빠의 존재감이 없어서 아빠가 집에 오면은 갑자기 거실에서 잘 놀다가 집으로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간다,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될 부분은 주님과 친해지기입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좀 부르면 좋겠구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원하면 우선이 뭐냐 하면 주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거 없이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바된 경험해야 되는 이유, 왜 예수님을 들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여기 뭐 사귐이란 말, 누림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이 사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누림입니다. 사귀면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귀면, 이 교제라는 것, 사귐이라는 것, 쌍방의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만 일방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막 확신 가지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데 나만 막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뭔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이런 확증이 저한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고, 그때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됐다 싶고. 여러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는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고 뭐 듣는 기도는 안 하고, 주일날 주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우리 발걸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누리지 못합니다. 늘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귀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뭐 큰일을 시키시고 뭘 원하시고 아닙니다. 나와 좀 대화하자, 나와 함께 좀 같이 가자, 내가 보는 것을 좀 같이 보자,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막연히 하늘의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각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이게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이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을 뜻하고 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친밀해지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뭐 세상이 말하는 교제하고는 다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전제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듣고 보고 만진,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함을 잊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예배하는 것도 사귐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하는 것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귐을, 교제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봐준다고 해서,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또 알아주지 않으면 또 뭐 의욕이 안 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동행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귐으로 또 이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과 누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런다면은 우리 속에는 비록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구원 얻은 자의 그 특징은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거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기쁨이 숨겨져 있다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늘 울상이고 인상 쓰고 한숨 쉰다? 좀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속없이 보이는 사람, 그래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이렇게 교회가 재미가 없지?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그 친밀함,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언제나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 맡기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는 겁니다. 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서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사귀는 거, 이게 먼저 되면은 보이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그리고 주님은 또 일할 수 있게 또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정말 주님과 잘 사귀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안 속아요. 자세히 봤습니다. 만졌습니다. 확실합니다. 주님께 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성전하시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 중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은 출신은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는 갈릴리 벳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다혈질이고 못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3번이나 부인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남았을 때 사도행전 초반에 그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또 사도행전 3장에 저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 고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이야기 아시죠?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 문들 중에 미문이란 이름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전도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문둥병자를 안전병을 보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내적 가능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역사할 그가 얼마나 그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돈전 받는 이게 아니라 평생을 그 미문 앞에 앉았는데 저 사람들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매일 이렇게 들어갈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성전 안으로, 그 성전 미문 밖에 앉혀놓고 동양은 밖에 했는데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의 기도들이 있었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를 데려놓는 그 앵벌이 시키는 뭐 가족인지 뭐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죠. 그리고 또 말하지도 못하죠. 말하고 마음에 있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그걸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셨죠.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했죠. 그래서 그 걸음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주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 안전뱅이 거지가 우리를 보시오 하니까 보라 할 때는 뭡니까? 한 푼 주겠다는 것으로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아니 이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떤 동정의 몇 마디 말과 한 입의 동절, 그게 다인데 그게 없대요.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있는 게 있대요. 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자기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뛰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성전에 뛰어가서 여기서 저기까지,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보면서 만지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었죠. 뭐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전받은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또 제자들의 사역으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듣고 또 만진받은 그 복음의 진수에서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 말을 또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제자들이 강조한 주님과의 사귐의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정말 바로 듣고 보고 만진바된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것들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듣고 보고 만진바된 믿음으로 주님과 사귐을 갖고 누리는 시간 아닌가. 그래야 우리를 보라 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요한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그것도 만진바됐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사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면 이런 사귐 가운데 나타나고 이 사귐 가운데 우리는 누리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내 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는 뭐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 중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고 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참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뭘 알아야 하죠.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사귀지 않으니까, 교제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도 모르니까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뒤에 뭐 어떤 나이가 어떨 텐데 뭘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고,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 자라서 뭐 하면 내가 뭘 좀 준비해 줘야 되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고 아성을 쌓을 수 있는지. 근데 주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난 2000년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제자들처럼 듣고 보고 주님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크게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째 주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보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확신하게 가깝게 친밀하게 사는 삶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누림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좀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때를 보내면서 또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배로 주님을 친근히 사귐 가운데 살아갈 제자들의 능력은 또한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바된 믿음, 이것이 사귐이고 이것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시작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거나 말거나 아니죠. 좀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오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기뻐할 때 주님과의 사귐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사귐을 다짐하시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빛이 드러난 우리들만큼은 기대와 또 설레임 가운데 주님의 빛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쁜 것들로 가득 차고 들려오는 소식은 한숨과 탄식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염려와 절망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보고 듣고 만진바된 믿음으로 사귐 가운데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주님 주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사귐과 또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예배 가운데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진 봉헌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물질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영신의 가족들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마음껏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그 극동방송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도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때 들었어요. 뭐 미리 좀 보내주는 것도 없고, 또 녹화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뭐 했는지 그 파일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 얼떨결에 이렇게 좀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 순서 속에 영신교회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또 메시지로 또 남겼으니까,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못 들으셨더라도 토요일 재방송으로도 들으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 또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좀 계기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이 땅에 참 생명과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과 사귀어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영신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